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잠깐 쉬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주시지 않는다.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계시들을 주셨어요. 여러 계시들. 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여러 그냥 말씀의 지혜, 지혜의 말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계시들을 주셨다. 지극히 큰 은사와 선물입니다. 그냥 말씀을 좀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여러 계시들을 주셨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큰 여러 계시와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게 어느 것이 강할까요? 이 둘이 붙으면 이게 어느 게 셀까요? 당연히 지극히 큰 계시, 이게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사람의 육체에 있는 아픔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병을 고쳐요. 말씀이 병을 고쳐버립니다. 지극히 큰 계시가 육체의 가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정작 자기 병은 잘 못 고친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요.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정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 목사님과 이 책, 저 책 조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년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전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가족 전도, 가정예배, 가족 전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김선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도학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이 가족 전도라는 책을 지금 한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읽고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탁월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많은 이들을 전도한 목회자 중에도 자기 자녀나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애를 끌었던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자기 가족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밖에서는 잘 하시는데 집에서는 막 엉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실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전도한 그런 신실한 목회자,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의 신앙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이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놀랍게 사무엘을 사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엉망이에요, 엉망. 사무엘은 엉망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종인데 그 아들들은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나라 전체를 신앙적으로 개혁했던 이 경건한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버지는 나라 전체를 신앙적으로 개혁했는데 아들은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의 신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므낫세는. 아버지는 너무 경건한데 아들은 엉망이에요. 엉망.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저분의 신앙이 문제 있어서 저 자식이 저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자식들의 신앙은 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끝까지 남겨두셨어요. 육체의 가시는 왜 그러셨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요? 자만하게 되면 바울이 망하게 되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만하게 되면 그 영혼은 망하거든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큰 계시를 가지고 망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귀한 은사와 축복을 받고 자만에 빠지면 그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축복, 이것을 주시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지 말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 3부 예배 특송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을 우리 민영자매가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찬양이 그냥 제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여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원래 불완전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니까 내가 강해지면 예수님께 방해가 되겠네? 이 두 가지 질문.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고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우리의 약함이 도움을 줘서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해진다라는 이 표현은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온전합니다. 완벽해요. 충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던 때부터 온전하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원래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온전하신 능력을 이 땅에서 절제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그 온전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자, 헌신하자.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의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분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찌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죽으셨다. 놀라운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원래부터 온전한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해져야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하게 나타나요. 온전하게 역사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은 방해를 받는다고요. 방해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면 예수님이 불편해하세요. 역사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강해지면. 여러분, 40세의 모세를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번에 때리니까 사람 죽잖아요. 그죠? 체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인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40세의 모세를 주님 사용하지 못하셨을까요?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살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용감한 담대한 베드로를 왜 주님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강하면 주님이 불편해하세요. 불편해하세요, 주님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면 주님이 힘들어하세요. 주님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우리의 강함이 주님께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약함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세요.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능력의 통로예요.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헨리 나우엔. 제가 이름을 밝히기 제가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 옳은 게 아니고 예수의 사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분의 견해들은 여러 책들을 보면 좀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자신의 깨달음을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이 짧은 책을 썼는데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성공할지 말지 이 의료진들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잘 회복이 돼가지고 일상으로, 그리고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친구들이 회복된 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팠을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네가 아팠을 때 남들에게 나눠줄 것이 더 많았다. 이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아팠을 때 네가 훨씬 훌륭한 목회자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말에 헨리 나우엔이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 맞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걸림이 없이 나를 통해서 거의 걸림이 없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면서 살만해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꾸 삐걱거려요. 걸려 안.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나의 강함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걸려 자꾸.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막 열심히 말합니다. 내 목소리는 회복되고 내 힘과 내 존재감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능력은 자꾸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컴백했지만 주님의 능력은 약해지고 주님의 향기는 약해져 가는 거지. 좀 지나친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도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자꾸 뭔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다쳐.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거든요. 치유하거든요. 내가 막 강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우리의 강함이 예수님께 장애물이 된다고요. 장애물이.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떡해요? 욕 먹어야지. 뭐 어떡해요? 힘이 없는데 내가 욕 먹어야지. 욕하면 욕 먹고 그 대신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갚아주세요. 엎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걸림이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얻어먹으면 갚아줘요. 내가 힘이 있는데 뭐 복수해야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여러분 인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 찾아다니죠. 그러나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하면 인생이 막막할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도 내가 이루어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도 이루어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얹은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리 삶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요, 성령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은 게으른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막 따라오세요.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대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걸림없이 흘러나오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내 삶을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얹으면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거기에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 막 만들어서 막 짜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따라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행하라. 성령을 따라. 내가 성령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끌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발걸음을 막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강함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00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성숙해진다. 이게 뭘까요? 자기 주장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성령께서 하시는데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주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강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건 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막 눈치 보시고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죄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좋은 것, 그것도 예수님께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강하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제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 좋은 것으로 주님의 역사에 걸림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비전을 주셔도 그 비전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장애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약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게 머물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아무 걸림이 없이 흘러나오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서 나는 약한데 예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혼들은 변하고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참 이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관점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받아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 은혜 주신 분,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성경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왜 나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나는 약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성령을 신뢰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고 싶은 것이 막 생겨도 조급하고요. 뭘 해야 될지 몰라도 막 조급해요. 불안해요.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성령을 안 믿는 것 같아. 성령보다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자꾸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울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대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대신 고민하고 염려하기를 즐거워하는 주님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깊은 영적인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또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요즘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시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성전과 멀어지면서 신앙도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주일 늦게까지 자다가 깨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드립니다. 누워서 예배드립니다. 다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처음에는 주일에 양복 다 입고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파자마 입고 예배드립니다.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웃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음이 슬퍼져요. 마음이 아파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은 뭔가? 자다가 누워서 예배 받으실 분이 주님이신가? 파자마 입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신가? 이게 율법주의인가요, 여러분? 고리타분한 목회자의 잔소리인가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아파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은 누우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꼿꼿이 서서 운명하신 후에 이제 누우셨던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 누워서 예배드린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파자마 입고 예배드린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서 지금 힘듭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요 영상 예배 만들고 찍고 그리고 아이들 선물도 막 챙겨서 다 보내는데요. 다 일일이 택배로 보내거나 또 직접 찾아가서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 신방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이요 직접 가서 1대1로 또 놀이터에서 만나서 안전하게 어떻게든 애들 붙들려고 신방하고요 전화는 기본이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마음 어떠실까봐 줌으로 회의하고 교사 선생님들 교회에서 만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수월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시간 내가지고 회의하고 줌으로 만나고 교육자님들 고생 참 많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육아의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학교를 안 가. 교회 안 가니까 신앙교육에 대한 부담도 더 커졌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참 이런 너무나 이 애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애절한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 사무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한 안타까움이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사무치고 사무쳤어. 주님, 이것이 부흥의, 영적 부흥의 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들, 내 딸들 주님 귀하게 보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사랑하라고, 이들을 준비시키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전수해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 속에 있는 불같은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이 예절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속에, 우리 교육자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안타깝고 애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슬픔으로 고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며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사무쳐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때에 영적 부흥의 불덩이가 하나님 아버지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육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교육부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이 불탄 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래전에 불타서 무너진 성전 돌, 흙무더기에서 묻혀있는 그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사단의 조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꿈이고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꿈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흙무더기 속에 묻혀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꿈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 아직도 그 불이, 그 작은 불이 남아있는 그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학원과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다 불타서 불에 타서 흙무더기에 묻혀있는 그 돌, 그러나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그 불탄 돌을 하나님 우리는 일으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흙무더기가 두터워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다시 그 불탄 돌이 다시 일어났어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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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탄 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온기, 남아있는 불씨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망을 하나님 우리 백성학원과 백성총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열망을, 하나님 이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뜨거운 불이 하나님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더 강렬하게 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실 텐데요. 그런데요,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그리고 목회자들. 너희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환우들과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간다 최강식 선교사님, 우간다에 참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시게 됐다. 최 선교사님 뿐이겠어요. 외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잖아, 그렇죠? 코로나로 너무 어려우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국가와 개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과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